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과학전도사예요. 이번 주 설교의 주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Let's get it! 러시아의 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가운데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대학을 중퇴한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물은 전당포의 주인이었던 이 아주 인정없고 이기적이었던 노파에게 저당 잡혀서 살아가게 돼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노파를 매우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며 배를 채우고 있는 이 노파를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침내 노파를 살해하게 되고 목격자였던 그녀의 여동생마저 살해하게 됩니다. 그 후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엄습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 노파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 노파가 죽었다고 하여 슬퍼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그 노파를 죽인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라며 말이죠. 삶을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듯 라스콜리니코프에게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출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문득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의 삶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지었던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권고와 설득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죄를 자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죄를 자수한 라스콜리니코프는 결국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죄값을 치르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의 저자 도스토옙스키는 이 내용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비록 성공의 길을 가고 있던 라스콜리니코프였지만 그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던지, 죄를 잊어버리려 자신을 합리화하든지 아니면 죄를 잊어버렸다 하든지 그가 노파를 죽인 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는 아무리 자신이 지었던 죄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가 노파를 죽인 그 순간부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가 반드시 받아야 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담입니다. 12절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죠. 우리는 이 죄를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원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유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의문은 바로 사망은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린 형벌일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만일 선악과를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직접적인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사셨던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전도 구호인데, 이 구호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호를 듣게 되면서 기독교는 참 이기적인 종교라고들 말하며,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이기적이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천당이라는 말보다는 불신 지옥이라는 말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미 말했다시피 죽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결말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망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쾌락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생명으로 뒤집어 놓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등장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짐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떠난 사람들의 결말은 사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원래는 사망을 향하는 길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넘어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뒤바꿔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방법으로 우리는 첫 번째 설교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삶과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주제인 Keep in touch, 즉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로마서 5장 말씀을 수기로 작성해보자고 말했었죠. 몇몇 친구들이 벌써 이미 그 미션을 완수하고 인증샷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쓰면서 손가락이 굉장히 아팠고 쉽지 않았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작은 실천을 통하여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쓴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써나가는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분량은 아니어도 너무나도 사소해서 실패하기조차 힘든 그런 작은 목표를 세워서 하루에 한 절씩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친숙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전사님도 시편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쓰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모두들 안녕.